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중심 구절은 창세기 27장 3에서 4절입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창세기 27장은 이삭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자손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여겼습니다. 눈도 어두워지고 기력도 쇠하여지는 이삭은 아마 자신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삭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아직도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작은 자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의 혈통, 즉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에서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이상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삭의 이상 행동은 비밀리에 에서만 불렀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축복은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러한 정서와는 달리 큰 아들만을 불러 비밀리에 축복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리브가가 이삭의 이러한 행동을 역이용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지만 사실 이삭에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행동은 온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삭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27장을 시작하면서 성경 기자가 소개하는 이삭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성경 기자가 소개하는 이삭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주목해 보아야 할 이유는 이삭의 육체적 눈이 어두워졌음과 동시에 그의 영적 상태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어두워졌음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에 대해 3, 4절은 더욱 명확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3에서 4절입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바로 나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가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나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삭이 얼마나 자기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중심이 되어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는 일로 이 순간을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디든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증상은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집착에서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즐기는 이라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은 그냥 내가 선호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삭이 쓰고 있는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쓰는 그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세를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착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자녀이든 건강이든 꿈이든 취미든 개성이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그냥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큼 과도한 것이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이렇게까지 전락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삭의 잃어버린 37년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26장의 마지막과 27장의 시작에는 자그마치 37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이 기간의 이야기는 더 이상 이삭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장의 26장의 내용에는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 블레셋으로 떠나게 되고 거기서 이삭이 당했던 시기와 핍박의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유함을 잃지 않았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이삭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이삭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되는 문제없고 부유한 37년이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그는 어떻게 변해간 것일까요? 점점 더 좋은 것,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취향, 더 좋은 세상 무언가에 빠져서 매몰되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육신의 눈과 함께 영혼의 눈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매몰된 채 어두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문제가 없는 삶을 원합니다. 안정적인 삶을 원하고 이왕이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 없는 삶, 부족함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십시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37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그토록 신실했던 이삭이 무너졌습니다. 서서히 그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영적 장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의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오늘 하루를 거룩히 살아갈 영적 양식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서서히 영적 시력을 잃어가고 잘 먹고 잘 사느니 더 좋은 것, 더 매력적인 것에 매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길 원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삭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의 중심을 돌아보고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